오늘 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예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또 시점이기도 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로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이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만남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서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목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재질이 아니라 용도입니다. 이제 많이 고민해서 이제 만든 이제 제목인데요. 사실 오늘은 이제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될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도전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날마다 이 말씀들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주신 옥토밭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언제나 새롭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 맺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큰 집에 금, 은, 나무, 질 등등 여러 재료로 만든 그릇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이 비유가 나오게 되었을까? 한번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요.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로마 교회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순교하기 전까지 기록된 마지막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다가올 그런 박해와 고난들을 이겨나가야 할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일단 썼다고 우리가 1차적인 수신자들도 이야기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편지이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화되는 그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릇이다. 나는 그릇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그릇이다. 나는 그릇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도자기를 빚는 이제 자는 사실은 자기가 빚는 모습으로 이제 도자기들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도자기들이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이런 재질로 만들었습니까? 반문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도자기들에게는 없는 것이지요. 만든 대로 그 주인의 용도대로 쓰임 받는 것이 이제 도자기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외모도 사실 쌍둥이들도 보면 조금 다른 일같은 쌍둥이들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인격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기 쓰임 받는 대로 다른 모습으로 지으셨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그릇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는가 항상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질이죠. 왜 저 사람은 금으로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왜 나는 정말 금방 쉽게 부셔지고 깨어지는 진흙이나 삭으로 만들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떤 내가 지금 모습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본질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어도요 거기에 정말 죄의 때가 끼어지고 오염이 되어지고 그렇게 타락되어 버리면 그 그릇은 온전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종이컵과 같이 아주 연약한 종이로 만들었지만 깨끗하게 주인의 손에 닿을 곳에 온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주인의 온전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이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가장 귀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합당한 존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내면에서 나의 주인으로 성령님 자정하실 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깨끗한 귀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구나.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우리가 그릇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까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영성. 그릇이 온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그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만약 아무리 이제 좋고 비싼 그릇이라도 그것이 오염되어 있고 사실 여러분들 이제 저도 이제 청년 때 보면은 설거지를 안 하면 이게 오래되면 이제 늘러 붙어버려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 저만 했나요? 하여튼 그렇게 닦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수세미로 계속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불려놓고 나중에 이제 벗겨내야 되겠지요. 하여튼 인간 안에는 그런 죄성들이 가득 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태어나서부터도 우린 죄를 짓고 그러한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우리 안은 오염되어지고 그래서 그 오염을 우리의 힘으로 씻어낼 수가 없는 그런 죄성으로 타락해 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내가 내 노력과 의지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너무나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제 나의 주인의 자리는 내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여기서 이런 것이 바로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오염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음을 믿으며 이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먼저 깨끗하게 돼야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 내면에 아직도 죄성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고 이제 천국 백성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성화되어 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들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고 씻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나의 죄를 씻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천국에 지금 올라가셔서 다시 주님 오심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 천국감을 믿고 그 모든 믿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식이 많고 성경을 100번 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이 세 구절의 말씀 여러분들 믿어주시나요?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또를 맞아서 1등 수백억을 탄다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요,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에는 패망하는 인생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헐벗고 아무리 굶주리고 힘들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이고 그 인생이 승리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이제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요, 이제는 하나님 위해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또 기쁨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그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 날겠으며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삶이며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지금도 깨끗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이 영성이 중요합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요,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갖고 내가 이 세상의 행복과 모든 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 우리가 고난의 길이고 힘든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참 그런 힘든 길이긴 해요.
주님을 위해 이 세상의 것들 너무나 많이 절제해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좀 주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 날마다 해야 되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길만이 유일하게 저 천국으로 영생으로 부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소망은요, 우리가 바랄 상급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갈 때에 하나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며 잘했다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상급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아무리 쌓아도요, 결국에는 가져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썩어지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내가 믿음으로 정말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정말 그 삶의 길이야말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갚아주실 참된 천국의 상급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요, 너무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정말 그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그렇게 집중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빼뜨리는 거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를 가고 아무리 인생을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뭐합니까? 그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방황합니다. 다른 길을 찾습니다. 넘어집니다. 깨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내가 왜 지금 정말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목적이 설정될 때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달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가르쳐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너희들이 왜 공부하느냐? 지금 왜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주실까요? 아니에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아름답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영성이 먼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릇을 크고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어 같이 읽겠습니다. 지성. 영성이 온전히 정말 온전히 중심이 되어서 이제 우리 그릇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요. 하지만 영성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칠 때 보면 어떤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살아요. 이게 뭐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지만 시험 앞인데도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 와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너 공부는 언제 하냐? 하니까,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맞는 대답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도만 해서 하나님 실력을 향상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시고, 그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또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좋은 결과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되는 우리에 맡겨진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컵을 예를 들면요, 이 컵이 이제 먼저 깨끗하면 쓰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컵이 예를 들면 아주 얕아요. 그러면 물을 담긴 담때 조금밖에 담지 못해요. 이 컵이 아주 깊고 클수록 더 많은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온전히 주님 위해서 온전히 갈고 닦는 것이 이 컵을 아주 크고 길게 만들어 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많이 담을 수 있죠.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왕이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신가? 이스라엘 사람 물어보면요, 다윗이라고 다 대답합니다. 사실 그 다윗 왕의 시작은 초라했어요.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로서 정말 그런 인지도가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왕을 주님께서 그 가문 아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시고 이제 기름을 부을 때도 마지막까지 나오지 않았던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 하면 양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양치기는 가장 하찮은 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아이였죠. 하지만 다윗은요, 그 양치기를 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양들을 자기의 생명을 다해 보호했던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요, 그냥 양만 돌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그런 맹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물맷돌을 훈련하고 또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일 때 이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그냥 갑작스럽게 무슨 돌을 던져서 그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연습하고 또 연습했던 다윗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물맷돌, 그것을 잡게 하시고 그것을 돌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하고 박힘으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고, 골리앗의 검을 가지고 그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요, 다윗은 그냥 영성만 키워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 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재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그 재능들이 최선을 다해 온전히 쓰임 받도록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기도로 키우고 영성으로 키우고 그것이 중심이 되지만, 또한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그런 공부와 정말 자기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같으면 이제 지금 공부하고 학원을 다니고 여러 자기의 재능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 어떤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가?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그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인가?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 안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릇이 새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인성. 사실 요즘 더 중요한 것이, 과거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모든 그런 시선과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그냥 클릭 한 번으로도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연예인들 같으면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20년, 30년 연예 활동을 했는데 아무 흠이 없이, 문제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연예 활동을 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가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인격의 부분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결국엔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악함과 그런 죄성들이 결국에는 표현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릇이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또 길고 아주 깨끗해요. 하지만 여기에 구멍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금은 물을 담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물들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구멍을 막는 것이 바로 우리 인격적인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격의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주입식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 가정 안에서 어릴 때부터 그 모범이 돼야 되고,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인격은 형성되는 줄을 믿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아이들의 인격을 내가 어떻게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향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후천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교육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런 아이들의 인성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아이의 인성을 만드는 그 중심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자라갈 것인가? 그 성경에 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의 인생들이 있거든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인생의 교훈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정말 그런 목적으로 온전히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 중심으로 키워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요셉 같으면 종이 되고 그냥 누명을 써서 이제 죄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결국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자라갈 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했는가, 그 사랑이 풍성한 아이들은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범죄자들 보면요, 어릴 때 그 애정에 부모의 사랑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대부분 보면 그런 애정의 결핍들이 결국에는 그런 잘못된 인생의 길로 흘러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인격적인 준비가 학교에서도 있어야 되겠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같으면 이제 어리기 때문에 친구의 영향들이 참 많이 있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더 그 영향들이 클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아이들을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 아이들의 인품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량한 아이들, 세상에 정말 그러한 정말 죄에 빠져있는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인격을 위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함께 만나서 서로 믿음으로 서로 세워가며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정말 그 관계성 속에서 아름다운 인격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나를 맞는 사람들, 나랑 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 이렇게 외의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담을 쌓아간다면 우리의 인격 또한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인격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해하고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모든 행동 속에서 우리의 인격들이 아름답게 온전히 만들어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릇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읽어볼게요. 건강.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컵이 많이 훼손되고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물을 담아도 다 새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몸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정답이 나와요. 내 몸에 해로운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은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이제 살아가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 예를 들면 담배와 술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논리를 갖고 접합니다. 교회에서 뭐 성경에서 보면 뭐 취하지 말라 하지 않았나요? 성경에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긴 했어요. 사실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문화와 그 나라의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포도즙이 하나의 음료처럼 이제 옛날부터 여겨진 그런 문화들도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처음 우리나라에 술 문화가 들어왔을 때 이제 술 취함의 문화 자체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낮에도 술에 취해서 그렇게 비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금주령을 내려야 되겠다 해서
술을 금주했던 거기서 또 시작된 것이 지금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 술을 제가 마시지 않아야 교회에 온다.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술을 마시기도 하고 정말 그러한 이제 삶을 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과 우리의 구원과 연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이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술이나 당연히 담배 같은 것도 우리가 절제를 하고 우리가 오히려 이 술 취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에 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는 그 술과 또 담배의 문제들 사실 보면은 담배도요 정말 거의 많은 사람들이 피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요 사실은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려워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런 의지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어떤 것도 결단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력 관리도 중요해요. 건강 관리도 중요해요. 해로운 음식들, 패스트푸드점 음식들 저는 청년 때 그렇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햄버거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세어보면 수백 개 이상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깨달았죠. 또 회개했죠. 사실 이 음식에 대한 욕심도요 어떻게 보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 TV를 틀면요 다 여행 가거나 음식 먹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근본을 알면 돼요.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과 내 욕구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이유도요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도요 바로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이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영성. 그릇을 크고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성. 그릇이 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인성. 그릇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건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온전히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게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 안에 지어진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씻어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당장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찾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그것을 갈고 닦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 넘치는 여러분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우리 건강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항상 점검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며 힘쓰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큰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그 인생을 이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방황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힘을 쓰며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감으로 나중에 주님 주실 그 상급을 내가 천국에서 받으며 주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가, 항상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들어 사용하시기에 깨끗하고 튼튼하고 깊고 구멍이 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죄의 찌꺼기 오물들이 아직도 가득 담겨 있는 그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용도가 중요한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들어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성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